자, 오늘 이제 세계관 그 제목은 사탄의 시장 전략, 사탄이 이 교회를 향한 시장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 영적으로 꼭 봐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영적인 관점에서, 즉 하나님 말씀에서 관점에서 봐야지. 그걸 만약에 제하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본다면 세상을 온전히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이 세상의 지식인들, 이 세상의 지식인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을 보편적으로 보죠. 정치가 어떻게 돌아간다, 경제가 어떻게 돌아간다, 세상에 어떤 문화가 유행한다,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보다 더 이면,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은 영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봐야 이게 정확하게 보지. 그걸 만약에 놓치면은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놓치게 돼요. 왜 저 워싱턴에 보면은 오벨리스크가 앞에 크게 또 세워져 있고 자유의 여신상도 있고, 이게 세계 곳곳을 보면은 뭔가 어떤 종교적 영적인 것들이 여전히 어때요? 뭔가 주도권을 잡고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로마 교황청 같은 저런, 참 로마 교황청이나 이런 걸 보면은 야, 저게 무슨 종교냐. 근데 그게 영적으로 보면 종교이면서도 이 정치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이 교회에 대한 이 사단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절대 마귀는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돌보시지만 마귀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든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어떻게 하든 마귀가 이 교회를 자기 영역으로 점령 끌어들이기 위해서 마귀는 여러 많은 것들을 실제적으로 진짜 많은 일들을 벌여요. 근데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종종 좀 다뤄보겠지만, 오늘은 그냥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것. 무엇보다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 기관이고 영적인 신앙적 원리대로 이제 교회가 움직여야 되지만, 지금의 교회는 철저하게 어떤 마케팅, 시장 원리로 교회가 움직여요. 그래서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교회에 올 수 있게, 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또 교회에 참 많이 참여하면서 교회를 유지하고 지탱할 수 있는가. 이제 그것을 이제 목표로 하다 보니까 어떤 여론이나 분위기나 시대의 그런 영향을 엄청나게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순수하게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고, 또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참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하게 되는데, 이 교회가 어때요? 교회도 보면은 세상 여론 의식 많이 하죠. 또 교회의 기준을 이 세상적 관점에 두는 거예요. 이게 교회도 세상의 관점이나 기준이 뭡니다. 세상의 관점과 기준은 그다음에 어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그다음에 세상의 능력, 그다음에 세상에서 뭔가 주도하는 것, 그게 이제 세상의 기준이에요. 근데 교회도 어때요? 교회도 그런 시장 원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교회도 뭐 경쟁력 있는 교회, 교회도 뭔가 모르게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고, 사람들이 오기 좋고, 사람들이 와서 편하게 지내고 안락하고, 또 교회 와서 쇼핑도 하고, 또 교회 와서 어떤 인맥을 또 형성해서 뭔가 이익을 취하고, 그다음에 또 교회도 어때요? 외적 자랑. 외적 자랑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가, 우리는 그거를 보통 교회를 부흥했다라고 포장하지만 사실은 뭡니까? 그건 영적 부흥이 아니라 그냥 외적 성장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기업이 어때요?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해서 매출을 올리고 영업이익을 올리고 하는, 그걸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리고 그래야 돼요.
근데 교회도 똑같이 세상 기업과 똑같이 어때요? 그런 마케팅, 사업, 시장 원리를 적용해 가지고 어떻게 더 많이 출석하고 더 많이 헌금을 걷고 더 많이 사람들을 유입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다양한 기술, 행사, 쇼, 테크닉 이런 것들에 집중하다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의 본질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의 성향을 조사하고 그들의 취향을 조사하고 마치 시장을 조사해서 기업들이 물건을 어떻게 팔까? 어떤 물건을 좋아할까? 어떤 물건을 판매해야 잘 판매할까? 교회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뭘 좋아하나? 뭘 바라는가? 뭘 듣고 싶어 하는가? 또 무슨 이익을 원하는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말씀도 어때요?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말씀 그 자체가 이제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가? 사람들의 취향이 뭔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교회 와서 머무르고 또 뭐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미국의 대형 교회들은 뭐 와서 쇼핑도 하고 영화도 보고 스포츠 운동도 하고 다양한 뭐 레크레이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교회의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어떤 뭡니까? 수법이에요. 테크닉이라고 테크닉 경영이라고요. 근데 그걸 지금은 그걸 뭐 교회를 성장시키는 영적 원리다 이렇게 포장을 하죠. 나 실제로는 그 말은 포장이고 실제로 뭡니까? 교회를 어떻게 해요? 세상의 관점에서 성장시키는 기업을 마치 성장시키듯이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그런 것들이 안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일반 이제 교회를 찾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교회는 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르쳐지고 성경이 가르쳐지고 복음의 원리가 참 실행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어지고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회개하고 또 영적으로 열매를 맺고 성화되고 천국을 소망하고 그러니까 이런 가치보다는 그냥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직장 생활을 잘하는 법, 좋은 가정을 이루는 법, 뭐 내 감정을 처리하는 법,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 또 내가 어떻게 하면 뭐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는가,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정신의학, 어떤 심리센터 그리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귀를 얻고 성공을 얻고 뭔가 성취하는 것, 이 원리를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사람들한테 그걸 교회에서 듣고 배워서 자기들이 일터에서 자기들이 삶에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또 거기에서 뭔가 자기 나름대로 성취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마치 영적 성취, 영적 성장인 줄 또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기준을 본다든가 신앙의 기준을 거기에다 하다 보면 진짜 영적 중요한 본질은 다 폐기처분해야 돼. 그걸 가지고 있다가는 안 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만약에 성도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 심판의 확실성, 인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로 인해서 멸망하는 것,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성도들이 가야 하고 보이는 이 땅에 우리의 뿌리를 두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만약에 집요하게 가르친다면 사람들은 교회 오기 싫어요. 그거보다는 좀 더 긍정적이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걸 가르치고 내 개인이 내적으로 자아가 성장하는 것. 그러니까 자아가 성장하는 것. 왜? 지금 세대는 자아 중심이라며 자아.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나르시시즘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를 위해서 있어야 돼. 설교도 자기를 위해서 설교해야 되고 교회도 자기를 위해서 운영해야 되고 자기를 위해서 교회가 돌아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 성도들 각자가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다 보면 어때요? 결국 그게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인간의 교회가 돼요. 인간의 교회. 휴머니즘 처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예요. 신학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기관. 그리고 교회는 철저하게 어때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이 있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없어도 교회가 시스템으로 이미 딱 제도적으로 자리 잡아놓은 이 시스템, 그런 운영 원리, 그런 방향으로 계속 교회가 움직이다 보면은 교회는 이제 영적인 것들은 하나의 장식품, 부가물이 되고 실제로는 그러한 인간적 요소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야구장이나 축구장에 가서 아니면 이런 스포츠 어디 가서 막 열광적으로 환호하고 거기서 막 기분을 내고 스트레스를 풀고 거기서 어떤 흥미진진한 뭔가를 경험하는 것처럼 교회도 그런 경험을 맛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경험.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어떤 인간적인 축제, 예배도 축제가 돼야 되고 찬양도 마치 콘서트장처럼 돼야 되고 사람들이 교회 와서 뭘 생각하기보다는 교회 와서 막 느끼고 체험하고 뭔가를 막 그 마음이 뭔가 공허한 마음이 뭔가 종교적으로 막 채워져서 막 거기에서 잠시 동안이라도 마음의 평안을 얻고 피로를 풀고 또 그걸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 내 자신이 위대해지고 대단해지고 어떤 내적 숭배, 내적 자아를 충족시키는 그런 신앙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성경에는 우리가 이제 아다시피 성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간이 죄를 사하고 그분의 대속으로 죽은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교회에서 어때요? 별로 환영받지 못해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거칠게 보이고 아주 뭔가 이 세상과 충돌하니까 이런 걸 제하고 이제 우린 그런 얘기하지 말고 그냥 잘 사는 얘기만 하자.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잘 치유하고 우리의 기분을 다독여주고 우리의 어떤 고통스러운 힘든 삶을 뭔가 그냥 하나님의 위로만으로 이렇게 채워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신학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의 설교 속에서도 신학이라든가 교리 이런 내용보다는 그냥 듣고 감동하고 무슨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하고 그냥 사람들이 그걸 공감하면서 나도 어떤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중요하게 여겨요. 이게 점점 이런 게 대세가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공연이 막 설교가 왜 좀 더 설교가 성경과 교리가 신학이 이게 주 내용이 되는데 개인의 어떤 감정, 개인의 어떤 경험, 개인의 어떤 살아가는 뭐 어떤 삶의 문제들을 그냥 다스리면서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어때요? 종교적으로 감싸주는 거.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기준이 어때요? 영적 기준이 아니라 육적 기준이. 이게 바로 육적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판단해. 세상의 기준은 뭐예요? 세상의 기준은 위대해야 되고 커야 되고 뭔가 명성이 있어야 되고 뭔가 세상의 기준은 뭔가 좀 겉으로 드러날 때 뭔가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뭔가 세상의 기준은 이 세상의 기준에 충족된 거기에 딱 뭔가 들어와야 돼. 근데 교회도 그렇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세상에서 하는 방식을 교회에다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기도가 아니다. 우리의 기도는 뭐 말씀도 아니다. 우리의 기준은 영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우리가 좀 더 어떻게 잘 되느냐.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 크게 이익을 얻느냐. 뭔가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느냐. 뭔가 우리도 좀 세상에서 멋있게 좀 비춰볼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자기 자신이 어떤 신학이나 성경을 가지고 교회를 목회하고 교회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저들도 어때요? 세상의 기준, 세속 기준. 그러니까 세속 기준은 내가 지금 계속 말하지만 세속 기준은 기독교의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속 기준은 뭐예요? 보다 많은 것, 보다 높아지는 것, 보다 많은 어떤 이익, 또 성공, 또 사람들한테 환호받고 박수받고 지지받는 거.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그거를 중요하시게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어떤 뭐 세상에서 성공주의를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의 책,
그런 경영, 어떤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그 어떤 담아둔 그런 것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을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이는데 그게 이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이 움직이면 상관없는데 그런 세상의 이야기, 뭐 세상의 어떤 감성적인 이야기, 뭐 이 세상에 하는 것처럼 뭐 이웃과 함께하면서 같이 함께 걷는 뭐 동행한다,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로 마음이 움직인다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 어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사람에게 주시는 초자연적인 은혜 이거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별로 어때요? 시큰둥한 거예요. 그런 데는. 자, 이렇게 교회가 어떤 기준이 인간이 기준이 돼버리면은 그 교회는 사단의 그 전략에 아주 잘 먹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도덕과 윤리,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본인도 뭐 따지고 보면 도덕과 윤리가 그렇게 뭐 이렇게 크게 뛰어날 것도 없는데 그런 기준으로 교회를 이렇게 규정하고 사람도 규정하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고 누가 더 옳으냐, 누가 뭐 정의로우냐, 누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냐, 누가 더 잘하느냐.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자기 자랑이 그저 용서받은 죄인.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존 뉴턴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게 목회자가 강조해야 될 건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정의롭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도덕적이다. 나는 윤리적이다. 나는 굉장히 올바른 사람이다. 나는 굉장히 착하고 선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나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뭐 아주 참 정의롭고 아주 순수한 사람이다.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이게 나르시즘이다. 나르시즘. 네. 거기에 또 얼마나 사람들이 또 열광합니까? 저 사람처럼 깨끗한 사람이 없어. 저 사람처럼 막 도덕적 윤리적으로 흠도 없고 아주 바르고 정의로 청렴 결백해. 그러니까 그거는 그게 기독교가 아니죠. 그럼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죄인인 우리가 아무런 공로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받아주셨고 우리는 죄를 짓고 있고 죄성이 있어서 우리가 계속 회개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언제나 그분의 피로 정결해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보잘것없는 하찮은 존재라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로워진다. 이게 자랑이에요.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듯이. 근데 지금의 목회자들은 내가 얼마나 올바르냐, 내가 얼마나 도덕적이냐, 내가 얼마나 윤리적이냐, 내가 얼마나 바르게 행동하느냐, 내가 얼마나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옳다는 걸 하나님의 진리가 옳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끗하다. 나는 깨끗해. 우리는 깨끗한 걸 추구해. 우리는 굉장히 정의로운 교회야. 우리는 정의로운 걸 추구해. 나는 굉장히 참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아주 정결한 걸 추구해. 이렇게 결국 자기 나르시즘이야. 나르시즘. 그러니까 지금 세대 자체가 이 나르시즘 문화가 모든 게 정치인들 봐요. 정치인들도 자기를 막 엄청나게 과시하고 드러내고 괜히 막 울고 짜고 자기 스스로 감동을 먹고 자기 스스로. 근데 거기에 또 같이 사람들도 어때요? 같이 거기에 또 놀아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것보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신앙, 그러니까 그릇된 신앙 형태로 완전히 다 바뀌어버렸어요. 기독교의 본질은 우리가 어떤 이미지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미지 시대잖아요. 어떤 사진을 찍거나 그림이든지 음악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그 이미지로 먹고 사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이미지로 먹고 살잖아요. 똑같아요. 지금의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은 그런 이미지에 눈이
다 멀어버렸어요. 이미지. 예수님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끔찍한 형상과 모습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신 분이에요. 그분에게 무슨 이미지가 있습니까? 그분이 무슨 멋있는 무슨 양복을 입고 패션을 추구하고 멋있는 말과 행동을 하고 어떤 굉장히 막 잘난 척하고 자기 자신을 아주 부와 영광을 가시하고 예수님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죠. 근데 지금은 그런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낸 거예요. 자기. 네. 이방 종교가 되면 될수록 자기를 드러내. 로마 천주교 봐요. 그 화려한 교황이 얼마나 화려하게 옷을 입습니까? 추기경들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들의 의식을 퍼세.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맞아요. 지금도 이미지. 그러니까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가 우리 교회는 부담이 없어요. 우리는 뭐 굉장히 깨끗한 교회예요. 우리는 막 어떤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막 이렇게 참 모두를 포용하고 사랑할 줄 알고 우리는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주는 그런 신앙과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관리할까?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를 보면은 온통 사람들이 이미지, 그 이미지를 의식해서 홈페이지도 막 예쁘게 꾸미고 막 아기자기하고 그러니까 행사도 봐. 교회에서 하는 행사 자체도 어때요? 기독교 행사가 어떻게 기독교적인 행사가 뭐 이럴까 하는 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아직 세상에서 물건을 판매할 때 하는 행사처럼 또 뭔가 오락을 하고 쇼를 하고 어떤 그런 것들 그다음에 어떤 세상 문화에 길들여져 갖고 기독교의 복음의 십자가에 거치는 것보다는 뭔가 소프트하고 솜사탕 같고 뭔가 달콤달콤하고 그런 거를 이미지로 내세요. 그래서 절대 막 우리는 하나님이 때때로 진노하시는 분이고 심판하시는 분인데 일체 그런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은 사랑이고 돌봄이고 나눔이고 이거로 포장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또 그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저 사람들은 그들의 문제가 뭐냐. 그들은 자기들이 세상의 기준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어떤 뭐 명성, 지위, 뭐 성취, 어떤 좋은 학교, 인류 대학, 뭐 딱 이 세상의 기준은 딱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 세상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걸 교회까지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교회까지도. 그래서 교회도 뭐 어때요? 명품 교회, 인류급 교회, 뭐 강남에 있는 교회, 부자 교회, 이런 걸 막 추구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런 걸 추구한. 그게 마치 영광이냐?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하시는 그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진짜 말 그대로 예수님은 가장 참 낮은 자리, 가난한 자, 천한 자. 예수님의 활동 자체가 어떤 명품을 추구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디 뭐 명품 옷을 입고 유대 거리를 이렇게 막 휩쓸고 다녔습니까? 뭐 제자들과 함께 뭐 멋있는 명품을 걸치면서 제자들과 함께 막 화려하게 뭐 워킹한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의 교회는 그런 화려함, 특히 이제 도시교회일수록 화려하고 뭔가 세련되고 뭔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좀 굉장히 부담감 없이 다가오면서 아늑하고 그러니 당연히 지옥 설교도 없죠. 심판 설교도 없죠. 죄에 대한 것도 없죠. 회개도 없죠. 그냥 단순히 그 마음에 그죠. 약간의 그죠 뭐 양심의 자극 정도만 주는 그 정도로 설교해서 그저 사람들이 편안하고 부담 없이 자기를 바라보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안 해요. 여러분 이 사단은 확실히 어때요? 교회를 이 바벨론의 포로로 삼았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저 총과 칼로 두들겨 부셔서 없애기보다는 교회가 이런 세속의 원리나 세속의 이런 기법, 이 세속주의로 교회가 흐르면은 교회는 자연히 무너지겠다. 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누가 봐도 그리스도의 몸,
십자가, 피 흘리심, 대속, 구속, 속죄, 어떤 심판, 회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생, 이런 이미지가 지금 이런 이미지는 이제 없어지고 있어요. 거의 없어져, 거의. 네, 그 대신 아까 제가 했죠.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멋있게, 크고, 화려하게, 그리고 사람들도 그 안에 속한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하면 멋있고, 화려하고, 돈 많고, 많이 배우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학교 나오고, 어떻게 하면 상류층, 그걸 추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진짜 진리의 말씀은 그냥 허공에나 있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물론 아직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용어나 그런 모양은 있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실제였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우리가 과거 이제 정통 신앙에서 봤던 그런 신학적이고 교리적이고 성경적 그런 신앙은 이제 거의 그냥 전멸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미지와 외적 그런 어떤 화려함으로, 또 외적 세상의 높은 기준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교회는 이제 끝없이 추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께서 거절한 그 세 가지를, 우리 세대는 그 세 가지를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그 금식하고 난 다음에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했단 말이에요. 높은 데서 이 세상 권세, 또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근데 예수님은 다 그거를 예수님이 배격했어요. 근데 지금 시대 교회는 마귀가 제안한 그 세 가지를 다 받아들여요.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화려하고 큰 교회, 마치 로마 교회처럼, 로마 카톨릭처럼 거대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성직자 그룹들이 딱 있고, 뭔가 체계적이고, 성가대가 쫙 멋있게 있고, 교회는 들어오는 입구부터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앉아서 내가 마치 왕자나 공주 대접받는 것처럼 대접받고 편안하게 있고, 조금 더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이나 십자가나 이런 건 아예 없어요. 그런 건 부담이 되니까 아예 그런 건 입도 꺼내지 못하게 만들고, 또 목회자들은 역시 그런 거를, 그런 심리를 아니까 그들에게 조금 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날카로움은 아예 그들에게 내비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교회가 신학과 성경을 버리고 은사주의나 체험 중심, 이거는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그런 은사와 체험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말씀이 없어져요. 말씀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박수가 있고 춤이 있고 노래가 있고 댄스가 있고 요란한 퍼포먼스, 이벤트, 이거는 굉장히 많아요.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나 정작 성경의 말씀은 없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귀의 결정적으로 교회를 타격 주는 게 뭐냐? 교회는 그냥 교회 안에서만 있어라. 밖에 나오면 그냥 기독교의 모든 흔적을 다 지워버려라. 너의 신앙을 드러내지 말아라. 너의 그 신앙에 대해서 일체 이 세상에서 드러내지 말아라.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 사단이 교회를 어떻게 참 점령하는 그런 마케팅 기법을 쓰느냐, 이제 대같이 대략 그냥 기본적인 것만 예고했지만, 그래요. 뭐 역사 속에서 어느 시대에 뭐 교회가 어려움이 없거나 문제가 없던 시대는, 뭐 그런 시대는 없었어요. 다 어느 시대나 다 그 시대에 그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그래요. 근데 지금이 가장 최악이에요. 가장 최악이고, 과연 이게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예수님 때로부터 그 이전 아브라함 뭐 구약의 시대는 뭐 아니더라도, 이게 보면은 교회가 걸어온 그 길을 가장 보면은 우리 세대만큼 세속적이고 세상 문화에 깊이 빠져 있고, 또 세상의 원리에 의해서 교회가 돌아가고,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교회도 영적 기준, 어떤 성령의 열매, 은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열매. 그러니까 세상의 열매라고, 그 열매,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교회가 이렇게 나아가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우리 기독교인들 자체가 아예 뭡니까?
그냥 겉모양만 기독교이지만 무늬는 기독교인데 그 속은 여전히 세상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러한 사단은 보이지 않지만 사단은 지금 계속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생각을 이 마귀는 빼앗아서 거기에 자기의 사단의 그 교활하고 사악한 생각을 주입하고 잘못된 느낌과 감정을 주입해 가지고 결국 교회도 그렇게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이와 같은 것들을 잘 인식을 못하고 그냥 뭐 아무 문제 없고 별일 없고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참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고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강의를 통해서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 중에 좀 더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성경의 기준에 신학과 바른 신학과 교리적 기준에 합당한 그런 신앙생활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